아멘. 벌써 새해가 들어서 금요일 밤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요일 심야 예배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1년 내내 예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혼자서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옆에 사람 의지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생에 단 한 번은 꼭 이런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후대에게도 그걸 전해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들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말이죠. 아브라함 살던 5,000년 전 얘기죠. 5,000년 전에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것은요, 진짜 이게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아비 집을 떠나고 어떻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떠나고 모든 걸 따라 호를 단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올해도 2027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데 나하고도 내 상황하고 맞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느냐면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돼가지고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씨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난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맞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씨가 나옵니까? 이것도 맞지도 않고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이죠. 참 나하고 말씀하고 너무 안 맞네 이렇게 머뭇거릴 때 집안에 큰일이 생겨버려요. 갑자기 어느 날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카 롯을 남겨놓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낭패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될지를 모르는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도 너무너무 흡사해요. 갑자기 일들이 닥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고 나하고 또 맞지도 않아. 말씀은 이리로 가라 하는데 내 생각 저리로 가면 맞을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될 것 같고,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 자식도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씨가 있어야지 복을 받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또 한번 봐보세요.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내게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뭡니까? 에라, 이럴 반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 하다가 실수를 크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잘못하면은 애굽 왕에게 자기 마누라를 말이죠,
뺏길 뻔했잖아요. 왜? 나이가 60도 넘고 70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나이가 좀 많아도 굉장히 이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욕심을 내 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를 내게로 데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말하니까 그대로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과 하나님이 도움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겨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재물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잘못돼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복이 되게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얼마나 집안에 문제가 터집니까? 종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중에는 선택을 하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창세기 16장 13절이죠. 거기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이해를 관리하고 떠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내가 산으로 가면 나는 들로 갈 것이고, 내가 들로 가면은 나는 산으로 갈 것이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래갖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롯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알들을 저 멀리 바라보니까 롯이 바라보는 것은요, 진짜 들판이 말이죠. 기름진 황야예요. 기름진 광야예요. 기름진 들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산을 택해가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축복이 일어나죠. 왜?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셔요. 한 해가 여러분들은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홀로 바라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식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독립이란 말은 영적을 힘을 가지고 살아서 어디든지 살아남는 걸 얘기해요. 영적 힘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거,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문제들, 고통들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느냐? 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든지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영적 독립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답이 되는 게 뭐냐?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냥 연말과 연초 계속 말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라 할 때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요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영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육시대에 찾아온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본다면요,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론에서 딱 볼 수 있는 것은 틀린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틀린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딱 따라가는 걸 보면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바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결국에서는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사단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니까 금방 넘어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믿지 마셔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뭡니까 영리하고 많은 걸 담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대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여러분이고 여러분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능력도 생기고 잘 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바로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아까도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던데, 연초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당집이 제일로 말이죠. 점치는데 무당집 이런 데가 말이죠. 들썩들썩해요. 얼마나 많은 찾아가는지. 무속인 찾아가서 이 사람 말 듣고 말이죠. 결정도 내리고 그렇게 해요. 틀린 결정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또 자꾸 이렇게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너 같은 잘하면 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창세기 11장이었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봐. 이게 다 틀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일. 여기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 틀린 거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근데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전부 다 뭡니까? 무속, 점술, 종교. 이거 따라가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잘못되면은 집안 망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저께 누가 글을 보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카톡으로 글을 보냈더라고요.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좀 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연초가 되면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래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우상숭배 하잖아요. 특히나 나이 많은 사람들, 또 불신자들 가면 그렇게 하는데, 또 어디냐, 저쪽에 이슬람권에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들만 특별히 일어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있대요. 어디 가면 또 여자들이 그런 많이 하고. 근데 전 국민이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하는 데가 신사참배라네.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말이 신사가 바글바글 하대요. 그것도 식구끼리 와가지고 바글바글 하대요. 근데 그게 뭐냐? 틀린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고 문제가 오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틀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틀린 결정.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아브라함마저 틀린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도록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는데 당장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아니 신앙도 좋지만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고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 길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하나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독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고 이런 부분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이 뭐냐? 이걸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또 찾아올 거예요. 위기도 찾아올 거고요. 갑작스럽게 변고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물의 문제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또 지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는 좀 제대로 좀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 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연초 초하는 날부터 어떤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0월 달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 돼.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문제 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해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 왔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올 때는요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좀 조급한 면이 좀 있거든요. 많이 조급합니다. 근데 조급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탁구를 통해서 참 많이 인생을 배웁니다. 탁구가 그렇게 빨리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유 있게 치래. 그렇게 빨리 들어오고 막 1초에 그냥 가깝게 들어오지 않는데 여유 있게 볼을 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때는 맞다 생각해서 좀 마음속에 좀 여유 있게 기다리다가 칠 때도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도록 되져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구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우리가 뭡니까? 송구 영신예배 드릴 때도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문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찾아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금당을 여러분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던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따라서 봅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 말은 존중을 해야 돼요. 사람 말 존중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말을 존중하고 따라가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처럼 내게 찾아올도록. 그러니까 요셉은요, 엄마가 어렸을 때 이미 떠났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뭐 했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 생각에 뭘 심어주느냐? 그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세계보험화의 비전.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그 꿈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내 꿈이 현실에서 드러날 만큼 아마 이게 완전히 생신지 꿈인지 분간이 못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가 봐요. 형들이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널 갖다 어떻게 한단 말이냐? 너는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종이 된단 말이냐? 화가 나가지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긴 거기에 있었잖아요. 꿈이 될 만큼 여기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반드시 꿈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야곱 같은 사람은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꾸중은 했지만은, 어떻게 형들한테 그런 말을 하냐, 꾸중을 했지만은 야곱은 그걸 갖다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서로 통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 간에 통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아, 저 요셉 보통 놈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는 제일로 중요한 게 그게 빠져들지 마셔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혼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이걸 잘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또 뭡니까? 항상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따라가되 말씀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항상 볼 수 있던 게 요거였잖아요. 창세기 37장 6절에 9절. 해와 달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었어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이 이제 문제겠죠. 내 삶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뭘 붙잡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24시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딱 됐을 때 어떡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나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반드시 기회로 변해요.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 이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갱신이 일어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건 항상 답을 얻게 돼요.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게 찾아와도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말씀에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너무 겁내지 마셔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 어떻습니까? 당장 2026년 이제 새해 벽두를 출발했는데 12월까지 쭉 바라보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한 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지옥 배경 아니잖아요. 지옥 배경이라면 이번 주일날 하려고 좀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놨는데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이 돼갖고 있어요. 천국이 배경. 천국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느냐라 했어요. 이 평안은 천국 배경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요 배후에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기다 좀 쓸게요. 사단이라는 놈이 항상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지혜를 노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란 말은 싸워서 이길 만큼 그 대적을 우리가 깨트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 되면요, 자꾸 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 표를 해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제자 1000만 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우리나라가 5,500만 명이라며요. 5,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제자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자가 일어나면 1000만 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로 말이죠, 각인 불이 체질돼 갖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1000만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요걸 성공하는
증인이 돼야 돼. 요 준비를 하셔야 돼. 불신자처럼 성공돼야 되겠지만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끝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는 증인이라니까. 이걸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성공을 한다니까. 증인이 되는 성공. 좀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증인이 되는 성공. 요걸 하게 돼 있어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가족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딱 되려면은요, 요거 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요게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내게서 성취가 돼야 되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역사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내 주변에서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뭡니까? 요 신분을 잘 누려야 되겠죠? 신분 7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권세, 요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 속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성령의 내 인도 역사, 천사가 돕고 흑암이 꺾이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배경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배경이 뭐라고요? 배경. 다시 한번 여기서도 강조할게요. 여러분의 배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배경이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당연히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올해는 교회 와서는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거나 여러분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 직장이나 홀로 있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돼. 일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혼자서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잘해야 돼요. 첫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려져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누려져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요. 원네스의 축복. 요거 일어나요. 요 반드시.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할 때도 혼자 여러분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게 돼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는 가운데 많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정리해가지고 저 기도 수첩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져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을 같이 받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가 하나님 자녀야.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혼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인 독립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혼자서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2026년 연말쯤 돼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